시험을 참는 자의 복. 옆에 분들 고백합시다. 어떤 시험이라도 믿음으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 시험이 없으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험들이 분명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에게 시험이 있었고 오늘도 아마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시험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 1장에 시작할 때 왜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12지파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에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신앙을 이제 바꾸었던 그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시험 가운데에 놓여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권명과 또 용기를 주고 있는 시작이 바로 야고보서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좀 더 성숙시키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쓰고 있지만 그 핸드폰을 보면 같은 어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버전이 바뀌게 되어지고, 바뀌면 여러분 핸드폰에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과 믿음의 성숙도가 점점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테스트의 과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템프테이션이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유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든 사단의 유혹이든 모든 시험들을 이기는 것이 필요하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도 이 두 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 여기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성령님이 왜 굳이 예수님을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마귀에게 옮기셨는가?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리던 메시아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가 아픔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적과 기적을 사용하면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한 두세 명만 그 목숨을 빼앗아가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쓰셨던 이적과 기적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신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을 살리는 데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직 이적과 기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어진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신 테스트는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성령에게 이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을 통해서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그 유혹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이 유혹을 이기시고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부터 그 사역이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시험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한다라는 것은 바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험이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 시험이 어느 때에 오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내가 너무 없을 때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때로는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에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에 시험이 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섭섭함이 생겨날 때에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내가 섬기고 또 돌보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올 때가 있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 섬겼을까, 그냥 모른 채 할 것,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정도 보시는 분이시고, 또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했던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봐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그 섭섭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고난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고난이 복합적으로 많을 때에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어떨 때는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모임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이 싫은 순간이 있고 그리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에 시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나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사람들이 뭔가 나를 자꾸 소외시킨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학폭이 있다면 교회는 없어야 될 교폭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공포감이고 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소외감이 오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공동체는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나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속해 있다라는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 시험이 오냐면요, 내가 맡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책임의 중압감이 우리에게 올 때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는 신이 나고 기쁜데 어느 순간 이게 나에게 중압감으로 밀려올 때면 모든 것을 다 손 놓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돌아보면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자리에 또 서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중압감은 나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음의 차이지만 섬기는 다른 성도들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중압감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가 힘든 것이, 엘리야가 중압감이 클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죽기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보지 못했지만 아직도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 가운데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7,00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내가 보지 못하지만 지금도 그런 중압감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언제 우리에게 시험이 오냐면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될 때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떤 훈련을 가져야 되는가? 긍정적인 말을 넘어서서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만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이. 그러기에 이 상처의 말은 그 사람의 가슴 깊이 아픔이 되고 또 때로는 고통이 되어지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이간시키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결국 그 이간의 말들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병실에 눕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그리고 자기 편 만들려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다 드러나는 것이. 그리고 교회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이 말하면서 진짜 비밀이다 했지만 둘러둘러 결국은 다 알게 되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그리고 또 일곱 번째는요, 배신감이 느껴질 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고 또 신뢰했고 내가 그렇게 친했고 도와주고 뭐 기타 등등 그런 어떤 관계성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라보니까 뭔가 거리가 멀어지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친함을 내가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오늘
놓이게 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우리의 섬김과 일에 대한 생각들이 다를 때에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법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라고 보여줘도 하나님의 눈에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실패라고 보여줘도 하나님의 눈에 실패라고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공과 실패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안에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와 수요일까지 묵상했던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 올 때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부딪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겁을 내고 또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딪힌다는 건 싸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피하지 말고 그 문제 속으로, 그 시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썩은 부분은 잘라내고 또 골만 부분은 짜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라는 그 빛나는 것이 어떻게 탄생되는가 잘 알지 않습니까?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서 그 모래 때문에 조개가 고통을 받으면서 흘리는 한 방울 한 방울 눈물들이 모여서 그 이물질이 빛나는 조개로 된다는 시험은 바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 부딪힘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결국은 조개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내 일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또 물질에 대한, 또 그 어떤 것에 대한 정리되어야 될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의 주제처럼 우리가 시험을 참을 때에 어떤 복이 우리에게 오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예.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오는 복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시련을 견디어 낸 자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복은 그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견뎌낸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는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고 감당이 안 될 때에 하나님은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견뎌낸 자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12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가운데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낙심 가운데 있든 절망 가운데 있든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든 그 상황과 상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여전히 오늘도 주님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내가 시험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집이 좀 더 커지고 물질이 더 많아지고 내 자리가 넓어지고 내 자리가 높아지고 이런 어떤 복만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해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인데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전쟁 영화 같은 것을 보면요,
전쟁에 이긴 것을 가장 정표로 가져와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왕께 드리는 것이, 그게 가장 큰 기쁨인 것이, 가장 행복감인 것이, 그것은 여러분 왕께 드리는 것 자체가 자기가 놀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서 승리했던 그것을 드리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가지는 복은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너무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13절에 보면요,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넘어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반대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시험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5절까지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욕심에 끌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욕심에 끌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낚시 바늘에 미끼를 달다라는 것이.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은 뭐 잘 알겠지만은 그 고기 어종에 따라 미끼가 다르다면서요. 어떤 어종을 잡으려면 어떤 미끼를 써야 되는 것처럼 욕심에 끌려라는 것은 낚시바늘에 우리가 좋아하는 미끼를 다는 그 사단의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다섯 번째 복은요,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이,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것. 어떤 미끼를 끼워도 우리가 속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주토끼가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복은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온갖 좋은 인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에게 복이 어떤 건가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조차,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구나 라는 그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인 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오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눈을 뜨는 이 눈꺼풀도 우리가 못 움직입니다. 우리 생각에 내 힘으로 눈을 뜬다 생각하죠. 하나님이 뜰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직 젊고 건강하기에
내가 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은 내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식이 들어가면 밖으로 내뱉게 되는 것이, 심지어 물도, 그 연약한 물도 마시면 소화를 못 시키고 밖으로 내뱉게 되는 것이, 제가 큰 착각을 한 거죠. 내 몸의 장기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지. 내 생각과 장기 움직임이 다른 것이.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소화가 되고 내 속에 들어가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뱉으라면 뱉을 수밖에 없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뱉으라 할 때 뱉고 삼키라 할 때 삼켰던 것처럼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들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나누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시험의 기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가,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은 뭐냐면요,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에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분, 시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시험이 있음으로써 검증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테스트를 하면, 아이들이 시험을 치면 자기의 실력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시험이 없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시험이 있으면 아이들이 안 하던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앉아서 예배드리면 내 믿음과 신앙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검증되는 것은 바로 시험이 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인내의 그릇이 얼마나 깊고 큰가 시험이 오면 알 수가 있는 것이. 말은 저나 여러분들이 다 잘하죠. 믿음에 대한 정의를 누가 못 내리겠습니까? 또 믿음, 그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얘기를 잘하죠. 그런데 우리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고 내 믿음의 인내의 깊이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림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시험을 찾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분명 언제 어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이 귀한 복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또 믿음의 인내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